오늘 본문은 일반적으로 달란트 비유로 알려져 있죠. 이 예수님의 비유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의미는 과연 뭘까요? 직접적인 의미와 2차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근본적인 의미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의미란 뭐냐면 이 비유를 들었던 당시 유대인들이 과연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직접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주인이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고 떠났다는 이 비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달란트는 재능의 의미가 아니라 사명의 의미이고, 달리 말하면 소명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크신 권능으로 애굽에서 구해내셨고,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천하 만민 중에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대로 그들이 강하고 커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연약하고 작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모든 것에서 그 어떠한 자격이나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행동에 의해서 그들이 택함을 받았고, 애굽에서 구원받아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유는 그 땅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볼 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들을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북쪽으로는 이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보통 아수르, 바벨론이라고는 그 문명이 있고, 남으로는 이집트, 애굽 문명이라는 강대한 두 세력 사이에 끼어 있고, 또 물과 식량과 안전에 있어서 모두가 불안정한 그 땅에서 그들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이는 메소포타미아나 애굽이 아니고, 또한 하늘의 비를 내려주고 먹을 양식을 주며 그들의 삶의 평안을 주는 이 역시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거룩한 나라의 정체성이자 책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세 대륙이 만나는 교량과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다 가나안 땅에는 당시의 국제도로인 이 해변길, 해안길이 통과하기에 3개 대륙의 수많은 민족들이 그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 땅을 지나면서 특별한 민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신교회, 다신론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 그 성경의 탁월하고 거룩함을 보게 될 것이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정의와 사랑으로 행하는 특별한 민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나는 이방인들이 야훼라 하시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민족의 의미이고, 여기에는 선교적인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민족으로 명명되어진 특권과 정체성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는 이것을 어떻게 그들이 이루어 갔는가에 달려있고, 구약 성경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 초반, 그리고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 초기를 제외하고는 실패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간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악한 행위와 반역적인 불순종을 돌이키고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셨지만, 히스기야와 요시야 등의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듣지 않았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갔고 결국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이킬 것이라고 하시면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메시아께서 오셨지만 그때도 소수를 제하고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엄청난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으며 성전을 주셨고 다른 어떤 민족과는 다른 언약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역시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그 엄청나고 귀한 달란트들을 땅에 파묻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 사명을 교회가 이어받았음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심도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선교의 사명이라는 이 달란트를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공과 실패도 교회의 크기나 유명세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를 구성하는 목회자들은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권과 소명에는 책임이 동반됩니다. 그 책임을 피하는 것은 특권과 소명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엄청난 특권과 소명을 받았음에도 그 책임을 저버릴 때 예수님의 책망처럼 스스로 자신을 무대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상이 달란트 비유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한다면 2차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각자에게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될 선물을 주셨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할 수 있고 재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의미로 그동안 교회도 이 비유를 읽어왔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2차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어쨌든 이 의미도 중요하죠. 그리고 존 뉴먼이 말한 것처럼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만이 행할 수 있는 나 자신만이 행할 수 있는 특별한 목적과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달란트는 재능과 은사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이 음악이든 미술이든 체육이든 요리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의술을 행하는 것이나 장사하는 것이고 또 사업을 하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재능과 은사가 있고 그런 면에서 직업도 소명이고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알아내서 잘 개발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이런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도 중증 장애인으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증오했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시와 찬양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와 희망을 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의 마음이 빼앗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바탕에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지혜롭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나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의 것으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경건과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의와 사랑을 추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 중에 기다릴 줄 아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달란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설령 우리에게 인간적인 재능이 적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역 역시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고 너는 나의 잔치에 참여하거라. 우리가 이런 말을 하나님에게서 듣는다면 그 기쁨은 세상의 그 누구에게서 듣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 맛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처럼 복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달란트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것이고 그것이 곧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관련된 것임을 알고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 민족으로 또 교회가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 민족으로서 주님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사랑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행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함이 되게 하옵시고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